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 저희 찬양 드리기 전에 뒤에 앞뒤산 보면서 한번 저희가 또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찬양 드릴 때는 정말 주님이 저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은혜 드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라보는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앉으셔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도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오늘 기도 드릴 때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한없이 낮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주변 모든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사랑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우리 또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에 또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회복시키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 진로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또 고유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학교와 직장, 가정 가운데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주님의 성소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닌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린다는 목적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서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만 홀로 우선순위에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서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인격적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러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또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찬양 또 미디어 등 여러 사역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월 19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8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 기초 제자 양육 훈련 안내입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 기초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7월 26일 주일 목장 모임 후 진행되며 훈련은 8월 첫째 주부터 총 1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비는 교재와 도서 비용을 포함하여 $26입니다. 신청은 구글 문서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은 7월 26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유연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독서를 소개합니다. 제자도, 탕부 하나님, 안식일은 저항이다, 일과 영성, 내가 만든 신, 결혼을 말하다를 예배 후 새 교우 영접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주 중국인 단기 선교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선교팀의 모든 일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목자 산상수련회 안내입니다. 목자 산상수련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나산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모든 목자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목자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전교인 피크닉이 9월 7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세교 방문 환영 카드를 받았는데요. 차다이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또 이제 받은 것만 또 이렇게 또 환영 카드를 받아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렸고요. 또 예배 후에 또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광고를 통해 또 이제 보셨는데 이제 4기 제자 양육 이제 신청 마감일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셔서 디사이플십을 또 잘 또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 일주일 동안 또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제주 중국인 우리 박보배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평강공동체 우리 집사님께서 또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에 가서 뭘 하시나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온대요. 그래서 IMB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중국 선교가 지금 어렵잖아요. 다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서 이제 IMB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 땅에서 그렇게 캠프를 차려서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중국 분들이 이렇게 또 제주도에도 오신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케어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세 분이 가시니까요.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저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 표 끊었어요. 아프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리펀드 안 돼. 그래서 5명이 가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선교훈련은 시작됐고, 제가 이제 어제도 4번째 시간을 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비에남, 신짜오, 아직도 하나밖에 몰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수첩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거의 9박 10일이니까, 예, 또 위에서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말씀 묵상, 또 이제 저희 청년부 하는데 7월달 책은 한 2권 남았고 8월달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미리 좀 구매하셔서 또 말씀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또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약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책 좋아하시나요? 네, 맞나요? 1년에 한 권 읽나요? 아니죠?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뒤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뭐 후기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영화를 보게 되면 다 끝나고 뒤에 또 이렇게 에필로그로 뒤에 나오는 부분 또한 있죠. 예. 여러분 에필로그가 뭐예요? 에필로그 들어봤나요? 에필로그. 에필로그는 뒤에 덧붙이는 말 혹은 후일담 혹은 마무리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작품의 공식적인 결말이 난 후에 등장하여 주인공들의 미래의 모습이나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살짝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에필로그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왜 에필로그를 이야기했을까요? 생뚱맞게 제가 꺼내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John 21, 챕터 21이 에필로그예요. 사실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0장을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도마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요. 근데 도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토픽은 예수님 Who is Jesus Christ 이거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책을 기록함은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 끝났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드는데 딱 보니까 21장이 있는 거예요. 21장에 이제 에필로그를 넣었는데 그러면 이 요한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계속 연구하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에필로그를 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봤었을 때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죽었나요? 먼저 죽었나요? 요한이 먼저 죽었나요? 베드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요한은 장수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죽는데요. 베드로는 일찍이 AD 60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사건을 요한이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는데 20장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21장에 에필로그를 넣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21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딱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왜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매튜, 마크, 루크, 존, 그 다음에 뭐죠? 액츠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특히 챕터 2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the first sermon, the greatest sermon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최초의 설교.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등졌단 말이에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딱 나오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뭐 저는 그냥 보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에필로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셔서 여러분 존은 5권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First John, Second John, Third John, 그 다음에 Revelation, 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기록하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었을 때 베드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3명으로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서클에서 되게 이제 그 그룹의 먼저 선두주자였거든요. 항상 그 리더급에 속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필로그 21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필로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회복이죠. 여러분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부활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몇 번 만났어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남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목적 없이 교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또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청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통독을 했고 이 말씀에 대한 큐티를 했는데 또 어떤 청년에게는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질문 안 받을래요? 뭐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머리를 툭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아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응답하고 나아갈 때 그 따뜻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셨는지 또한 우리에게도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가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 내 해석이 맞는지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잘 킵하시고 제가 해드리는 설교로 제가 사실 1부, 2부, 3부 설교하고 지금 이제 4번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4번째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하게 막 이렇게 막 풀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오셔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잘 파악하셔서 오늘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음성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앞전에는 뭐예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셨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밥 먹을 때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밥 먹을 때 더 딱딱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거는 존, 요한이 표현한 거죠. 맞죠?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피러는 본명이 아니에요. 피러는 별명입니다. 닉네임이에요. 본명이 뭐죠? 여기 나왔죠, 오늘. 뭐예요? 사이먼이에요. 시몬.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뭐 영어 이름 치고는 제이슨 뭐 이런 거 있겠죠. 데니얼. 뭐 영어죠. 한국으로 오면 아주 옛날 이거 알아들으면 저와 같은 세대. 절수야. 영이야. 뭐 이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게바입니다. 게바. 게바는 아람어이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이 뭡니까?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게바라. 그 이름은 반석이라고.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 아니하고 뭐라 불렀어요? 시몬아. 왜일까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기질이 어떠냐면 되게 다급합니다. 성격이 급해요.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는 심정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귀에 종의 그 귀를 쳤잖아요.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빗나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큰 실수, 사람을 죽일 뻔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말이 앞서고 다급하고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급함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름을 던지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겠죠.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아,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야겠구나. 혹은 다른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봐야 이 본문이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이 참 이게 방금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이죠.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 these도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이 these가 과연 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해요. 그게 뭘 수 있냐면 베드로의 잡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그물들, 뭐 이런 생업들. 그러나 사람들로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움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움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해석이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 이 보시고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베드로야, 시몬이라고 얘기했죠. 네가 과거에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전히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Simon, can you still boast as you did before that you love me more than those other disciples to do?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과거 했던 말이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풀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보죠.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그냥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불러? 안 그래요? 같이 있는데 얘는 배신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되게 좀 잘난 척하고 되게 자신감 있고 참 좋긴 하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상당히 이렇게 앞서가 있고 고백도 제일 먼저 했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또 물 위를 또 걸었고 여러 가지로 왔었을 때는 진짜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나서고 막 이렇게 이끄는 그런 타입이죠.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자신의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특별하다고 믿었던 비교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신감 필요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자신감은 어떤가요? 과도한 자신감은 또 뭡니까, 목사님? 자신감은 자신감이지. 뭐냐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겠다고 다 하면서 막 으름장 내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확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용기는 대단해 보였지만 육신의 용기였고 자아도취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이먼, 시몬아, 철저하게 지금 무너져 본 지금도 여전히 네 사랑이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장담하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게 단순히 나만 사랑해야 돼,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베드로의 발언에 그 비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면서 움찔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베드로니까 베드로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언제든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 자신감, 내 경험, 내 열정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잖아, 이러면서 모든 결정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까지 있고 또 성공도 해. 나가겠죠, 진짜. 그러다가 옆에서 보는 거죠. 아, 저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나요? 심지어 있잖아요, 비교 의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는 쟤보다 나아. 이것도 문제죠.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라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 또한 죄입니다. 왜 열등감을 갖습니까? 다 각자가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쓱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눈이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질투를 하고 갑자기 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거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강적을 만났구나. 인간은요, 감추지만 결국 예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참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면은 나도 고생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선포하지만 저도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런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청하면 제가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그러나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나도 넘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 이쁩니다. 멋있어요. 거울들 다 보고 왔죠? 네. 우리는 우리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봐? 내 눈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울을 봐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 역시 거울이 있단 말이야.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내면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면 좋은데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내 내면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또 말씀 묵상 강조 안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식어졌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전에 다 먹고 왔잖아요. 안 먹었으면 얼굴이 좀 까마거나 뭔가 좀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게 보여요. 사람마다 이 기질이 다르니까
밥 안 먹으면 또 어두워지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7시 반 예배, 9시 15분 예배, 11시 예배 하니까 평상시보다 탄수화물을 먹을게 안 먹을게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고 나면 완전 쫙 빠져요. 그래서 먹지 않았던 평상시에 초콜릿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서 당분을 아주 충분히 섭취하고 나서 앞에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입니다. 내 신앙은요, 대박 신앙으로 자라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제2의 second turning point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필로그의 지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내면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살필 뿐 아니라 주변에 힘든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살아내므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과도한 자신감,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 확신,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러한 자기를 의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부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세요. 제가 일부러 묶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대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예수님의 질문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답변을 묶어놨고요. 예수님의 답변 또한 묶어놨습니다. 자, 베드로의 답변 뭘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에 대답이죠. 16절도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을 했네요. 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차이점이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뭔 차이예요? 베드로가 뭐 하죠 지금? 앞에?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조금 너무 반복되니까 좀 힘들어서? 그건 아니죠. 뭐냐면 베드로는 알았죠. 세 번 질문에 자기 세 번 부인한 거 알았고 과도한 자신감한 거 알았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그들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잔잔히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해졌죠. 완전히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옛날에는 조급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 열정이. 그게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겸손하게 차분하게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1장 17절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베드로 연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연기가 좀 어색하네요. 힘 다 빼진 상태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전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했던 것 빠지고 겸손하게 주체가 이제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감, 자기 의지로 있다가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엔 내가 왕 되어가지고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중요하지,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살려 했고 제 자신감과 제 열정으로 살려가려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요,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과거의 조급함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실 차례네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내 양을 치라. Take care. 친다라는 거는 여러분 때린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을 친다라는 것은 take care 하라는 거죠. 혹시 또 한국어 오해하실까봐 양을 막 팍 때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되게 심각합니다. 저만 막 신났어.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는 회복이 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우리 청년들?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 목자하기 싫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목자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다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테이크 케어 해야죠. 말씀으로 꼴을 먹여야겠죠. 셰퍼드에 대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 책을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이 목자는 있잖아요. 양을 케어할 때 그냥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많아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 목자가 양을 케어할 때 이 풀들이 있잖아요. 근데 풀들이 다 똑같은 풀들이 아니래요. 한 150가지가 있대요. 그럼 목자는 그 150가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그 어설픈 목자는 야 이거 먹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전문가 목자는 어떻게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돌보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돌보지 않겠어요? 사꾼은 어떨까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나 진짜 내 양이라고. 그러니까 내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잖아. 여러분은 저의 양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이죠. 물론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제가 양떼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예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저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저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저는 그것을 즉시하고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장차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뭐예요? 과도한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겸손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겸손한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인사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예의 갖추는 자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데 그 심령이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함, 겸손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피러슨 목사님이 번역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네.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간절해지죠. 여러분 간절해진 적 있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 있으세요? 언제예요?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주님 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게 겸손이거든요. 주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너무나 세밀하고
그래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역사적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는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짜다 진짜다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시죠? 그래서 진실로 얘기하시죠. 뭐냐면 네가 젊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과도한 자신감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의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벌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뭘까요 혹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당시 사람들은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개발하고 불려졌을 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9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순교를 당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것을 빼내야 되거든. 자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자기 확신, 자기 의존을 했던 것을 다 빼내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대목이 오늘 그래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서 21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맨 밑에 시작. 와, 어디서 봤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뭐죠? Follow Jesus. 우리 수련회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그러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자 그렇게 결단할게요 라고 끝내면 너무 간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앞으로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설교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의 덫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꼭 보는 주석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의 주석을 꼭 봅니다. 이분은 성경을 성경으로 탁월하게 해석하고 본인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분이기에 되게 목회적으로도 저에게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 주석은 제가 꼭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는 제가 전액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똑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뉴스크립을 보니까 이건 그대로 가기는 좀 그렇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글이라는 게 이게 다르잖아요, 점점. 또 회중도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러나 엑기스는 있지만 제가 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 내용을 보고 참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유혹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흥하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보고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대요. 질투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왜 이런가요?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요?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렌아, 다른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오직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남을 보지 말고 그거 의식하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되게 너무 따뜻하잖아요. 사실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또 비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을 덮었다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요.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오늘 본문 그 다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다.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네. 요한은 이게 되게 좀 성격이 수줍어하고 내향인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외향인, 막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러면서 21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거야.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말씀을? 성경 안 갖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남 보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맡겨준 사명을 따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뭐예요?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나는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은 잘 돼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지? 이라는 걱정이 있죠. 그렇잖아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지도 말아야 할 비교의식에 빠져서 너무 또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능력 없다라고 나무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그런 부분에서 소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처음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베드로는 이걸 느꼈잖아요. 밥 먹었을 때도 느꼈지만 이 대화 속에도 느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순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달란트, 재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너는 왜 이러고 너는 저러고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전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메시지와 딱 와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만져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또한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지금 메말라 가고 있고 힘들어가 있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청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해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과도한 자신감은 아니었지만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주님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또 이거 외에 다른 고민들도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 치는 그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의 길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지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샘솟듯 다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 용서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비교의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을 깎아내리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입만 믿고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감성금과 주정한금과 성경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 속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